할렐루야. 우리 함께 7월 21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버리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새벽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9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너희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라고 그렇게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너희는 29장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2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 아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 아리엘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그 백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정신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틀거리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고 해롱을 행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그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놀라고 지금 맹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비틀거리며 그들이 왜 지금 자신들의 몸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눈을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맹인이 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며 그들의 눈을 감기시고 맹인과도 같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0절 하반절에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눈을 감게 하신 것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누구입니까? 선견자들과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의 눈에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덮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덮여서 선견자들이 그들의 눈에 가리워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서 그것을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라고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답하기를 그것이 모든 계시의 그 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글을 아는 사람은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가리워져 있고 비밀스러운 계시이고 이것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지혜나 영을 주신 사람, 깨달음을 주신 사람이나 읽을 수 있지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당연히 글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글을 아는 자도 읽지 못하는데 글을 아는 자도 못 읽겠다라고 말하는데 글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그 책을 못 읽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이 청유의 부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계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라고 말하면 그렇게 부탁하고 권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를 모르는 자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전에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사실 계셔요. 한국의 교회를 가면 그런 노인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사실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히 배움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배움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몰라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글을 읽을 줄 알지만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내가 읽지 않겠다라는. 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읽고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읽어도 나는 모르겠으니까 아예 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멀리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시가 봉하여졌고 그 말씀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선지자나 선견자와 같이 그들이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백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 성전에 나와서 때마다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키며 제사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나를 공경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성전을 드나들며 제사의 의식을 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가르침만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관심이 없어요.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면서도 성전은 드나드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 전통만을 강조하는 것.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뒤로 제쳐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왔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경험을 따라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다시 행하신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행하실 그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되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혜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명철자에게는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야 할, 지혜자에게 있어야 할 지혜가 가리워지고 명철자에게 있어야 할 그 총명이 가리워지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문맥 안에서 당연히 선지자와 선견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이하고 기이하며 놀랍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지금까지 사람을 통하여 배우고 사람을 통하여 알았던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설교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앉아서 듣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어떤 위로와 힘과 어떤 안위를 주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내용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 그 백성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듣기 원하기. 말하는 자는 듣는 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가르침대로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우리 방주선교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하였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방지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30년 동안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로 사역하고 일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더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릴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경험하고 알았던 것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비틀거리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331장 약간 빨리 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자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서 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서 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화요일은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시고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또 부족하고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수는 없죠. 근데 우리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송미경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미경 집사님이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계속 체력이 약하고 몸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들 계속 받지 못하고 미루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했는데 체력이 또 좋지 않으셔서 치료를 일정대로 잘 소화를 못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 중에는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현영균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균 집사님도 예전에 앓으셨던 림프종암인가요? 하여튼 암을 다시 재발이 되어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물 치료로 원래 하려고 하셨다가 수개월간 치료가 미뤄지다가 얼마 전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통원하시면서 지금 7월 한 달간 또 계속 받고 계시고 7월 말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 현영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조문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암이 줄어들고 리듀스가 됐다고 하지만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조문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약하신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한 분 한 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은 분들 외에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 청빙의 가정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 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며 읽고 배우고 하나님여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였던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들과 교회의 활동과 봉사와 그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이고 그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가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짓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며 현혹되며 하나님 우리가 비틀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지혜자에게서 지혜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충명이 가리워지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들에게서 참된 주의 말씀의 선포가 가리워지는 그와 같은 참담하고 비참하며 기이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선포만이 증거되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히 화요일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송미경 지사님, 현영균 지사님, 조문은 선교사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외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또 이름을 불러 언급하지 않지만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지병과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온 교회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임 목사의 청빙 과정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입술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